뭐 드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더 분명히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와 교통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한 믿음을 품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언하며 결단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딸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놈 새끼 저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해요. 아내를 보면 맨날 자빠져 자고 진짜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직원을 보면 쟤네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딸만 봐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해요. 우리 아내만 봐도 행복했고 감사해요. 막 직원 하나 늘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어느 땐가 제가 감사를 잊은 것 같아서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았을까. 우리 함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 잠깐만요. 지요.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복 주신 감사. 주 감사. 주를 내 계시네. 날 위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전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상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막 엄마부터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나눌 사람이 우리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겠어요? 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찾아가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겠어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의
동빈이 형 제가 지금 한 1년 만에 왔나요? 2년이요? 어우 시간 너무 빨리 가네. 근데 금년 목표가 한 명 정도예요. 할렐루야. 아우 동빈이 형 제가 이제 계속 나온대요. 주일날 일이 바빠도 다 때려치고 나온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 잘 모르겠어. 괜히 얘기했다. 항상 이제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는 노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 자식이 이래서 감사하고 내 아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감사하고 내 삶이 이래서 감사하고 나의 바른 춤을 추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나의 입으로 노래 부르네.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죄송합니다. 다시요. 나도 들리고 드럼도 들리고 거시기도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부터 해주실래요? 예? 아니 그거요. 그거.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뭐가 바뀌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이번 주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거꾸로인가요? 신앙이 바뀌면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이 찬양 한 곡하고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내가 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주는 평화 근심 걱정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천지간 막물들아. 주시는
같이 묵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며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준 또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여하는 온 교회가
음란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5월달에 특별히 우리 열방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 구지의 타국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자녀가 잘되는 복과 만사 형통한 복을 주시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원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곳이 없도록 쌓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중보기도와 선교헌금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시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부의 주일이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오늘 7개월 남았다 그러시는데 한 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또 광고해서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이 같이 뭐 아이들까지는 필요 없겠고요. 뭐 부부가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이제 아이들 썬데이 스쿨 교재를 우리가 나누던 교재를 이정명 박사가 만든 교재는 다 띄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교재를 또 연구해서 할 것 같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 진행해 주시고요. 지방의 시취가 계속돼서 다음 주에도 제가 청산교회 시취를 참여합니다. 제가 오후에 홍성에 있는 한마음교회 수양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수양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돌아보고 제가 그 수양관 지을 때 그랬어요. 이거 에어비앤비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랬는데 뭐 수양관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 저수지 상단에 이렇게 아주 그 전원에 위치한 수양관이 만들어져서
한 달에 처음에는 하루 30만 원 받았더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5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 갚는 것까지 해결이 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불러서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네. 아브라델루구의 아피아스 침례교회 지금 건축 중인데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이제 재원을 확보해서 또 다른 선교회 협조를 해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바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희배 자매가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 자매는 한국에 시집왔던 자매인데 시집왔다 아이를 둘을 낳고 남편이 좀 지체 장애가 있어요. 정신 지체가 있어서 그래서 돌아간 건 아닌데 아니벳이라는 이 자매가 대학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한국에 시집왔다가 남편도 그렇고 와서 하여튼 시아버지 병간호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치료를 시켜서 필리핀에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가지고는 성씨는 원씨라고 하는 남편의 성씨를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한국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필리핀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고 굉장히 고생했죠. 그러다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저희를 만나서 제가 선교 처음 갔을 때 설교할 때 인터프리테이션을 그 통역을 담당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3년간 기도를 같이 해줬는데 그리고 계속 푸시를 했죠. 너는 합격해야 된다. 그래야 네 딸들 둘을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너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안 그러면 너 헤어나지 못한다. 근데 제가 기도와 또 후원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합격을 했어요. 우리도 이 교사 임용시험에 붙기 쉽지 않죠. 만브라우 그 지역 대학을 나왔는데 교사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인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교회 공사 진행 중인 내용들이에요. 선교사님 이렇게 펀하신 모습으로 지금 또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좀 허름해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는. 이제 이게 합격자 발표 와서 이 자매가 바로 저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었냐면 땅을 5 곱하기 10m 우리를 말하면 한 17, 8평 되는 땅을 하나 사갖고 자기 개인 집을 짓겠다. 집세를 내려니까 너무 임금 받는 거 가지고는 어렵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땅이 17평 땅이 아브라델로구거든요. 아브라델로구에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5만 페소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2만 페소는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증해가지고 냈고 3만 페소가 남았는데 못 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후원하겠다 그러겠어요. 후원하겠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게 온 거예요. 방금 자기도 그걸 받았대요. 울다가 이제 전화를 이걸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로서는 이제 교사도 됐고 제가 땅값도 후원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자매입니다. 인물은 그래요. 지금 살이 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기름지게 먹으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우리 슬기 집사하고 동갑이에요. 나눔 카페 왔을 때 아마 찍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합격자 발표를 듣고 막 가슴이 하고 그냥 콧마루가 시큰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한국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 딸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넘어섰겠네요. 뭐 더 일찍이니까 중학교나 이렇게 다니겠네요. 애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승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스승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스승은 학문이나 기술만을 전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생을 배우게 되고 또 인생의 멘토가 되는 그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은 더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입시 또 경쟁 사회다 보니까 스승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따르고 존중하고 훌륭한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승이 기억되는가. 저도 몇 분의 스승이 기억이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아쉽죠. 그런데 제자를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참되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참 제자로서, 참 스승으로서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참된 스승으로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참된 스승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참된 스승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시작.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오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간에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뭘 나눠주셨어요? 은사 혹은 사명 이런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카리스마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이게 유대교적인 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각기 다른 은사를 장비시켜서 각기 다른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직업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바울은 당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신분적 대립 관계의 원칙을 적용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종교적인 대립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신분적인 대립입니다. 먼저 이제 종교적인 대립이에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무슨 비뇨기과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은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나이에는 그 아이들이 그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할례를, 그러니까 그 할례가 뭐죠? 어디로 말로? 포경수술을 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기 때 포경수술을 시키기도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8일 만에 이제 할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의 서양 사람들은 그렇다고 다 할례 안 합니다.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은 할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례를 많이, 할례가 아니라 그 포경수술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방 지휘관 할 때도 보면 그 포경수술을 하려고 아주 병사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틈만 나면 가갖고 표피를 잘라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부대 운영이 안 돼서 이제 제가 대대장 하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휴가 갈 때 포경수술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부대에서 하지 않고 부대 밖에 병원에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때 부대 밖에 서울의원인가 있었는데 그 원장님한테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봉급 탄 거 가지고 이렇게 포경수술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남자들의 75%가 포경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몇 가지 이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 물론 포경수술 하려면 또 부담감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뭐 논문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대요. 뭐 성생활하는데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남자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포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비뇨기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으로 불렀으면 유대인으로 그냥 살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대로 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또 살고, 받은 사람은 그대로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게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요. 또 강조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인종적인, 신분적인, 직업적인 걸 다 포함해서 부르심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포함해 갖고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의 소명 사상이 바로 요 기절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 바울의 관심사는 사회적 신분의 개혁에 있지 않습니다. 네. 무슨 노예 해방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그대로 소명을 지키면 된다는 게. 네가 종이면 종, 자유자면 자유자인 대로 소명을 지키면 된다. 소명을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 자유자라는 말이 이제 자유인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된 자를 말하고, 뒤에 것은 사회적으로 자유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킨 은인이고, 자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뭐예요? 자유인인 동시에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지내라. 예,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육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거나 노예 해방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지 사람의 뜻에 살려고 사람의 그 주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직장 안에서 갑질하는 이 윗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 굳이 일을 잘 시키면 되고 돈을 잘 벌도록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막 쓸데없는 거 갖고 갑질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존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막 이직을 하고 말이죠. 그런 예가 생기는데,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인격적으로 수하의 사람들을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그렇게 존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이켜서 보면 나하고 관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존경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 그죠?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기억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스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냥 나에게 수학 가르치고 영어 잘 가르치고 어떤 것을 잘 가르쳤다고 기술을 전수했다고 존대받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상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는 안 바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보스의 입장에서 또 상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제가 보병부대로 처음 전임 가서, 물론 소대장은 제가 보병부대에서 했지만 특전사에 한 10여 년 있다가 보병부대 일반 보병 부대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병사들을 함부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병사들을 너무 함부로 다루더라라는 거예요. 특전사에서는 그렇게 안 다룹니다. 물론 훈련 시에는 계급장 띄고 말이죠. 아주 잔혹한 훈련도 시키지만 평상시에 대하는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존중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특히 병사들은 많지 않으니까 사병들이라잖아요. 병들은 더 잘해줍니다. 특전사에서는. 근데 보병부대 가니까 완전히 졸이에요, 졸.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군대 쪽, 자기 부대 쪽으로 보고 소변도 안 본다 말이지. 그래서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인격적으로 존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소령 고참 때에 보병연대의 인사과장, 인사주임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특전사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부하들과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들이 막 병사들이 본부에서 목욕하는데 제가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니까 막 전부 자기 고추를 다 가리고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연관장교가 자기네 목욕탕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전사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병이든 뭐 부사관이든 장교든 같이 씻고 같이 먹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부사관들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존대를 했더니 그렇게 잘해줬고요. 지금도 연락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에서도 인격이라는 게 서로 있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참 조심하게 하는 것들이 좋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 부부간에도 막 존대는 안 하지만 아주 좀 뭐랄까요? 말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불편해요, 제가. 저도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뭐 이런데 네가 그러면 그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너는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상호 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너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소중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란 말이죠. 네. 물론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건 정감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그죠? 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또 우리 직분자들은 고쳐나가야 된다. 네. 존대할 때에 내가 존대받는 거라. 가장이 존대받고 또 부모가 존대받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말부터 행동부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오늘 뭐 본문이 거기가 아니니까 네. 말씀을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냐면 임박한 종말을 예상하고 얘기하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자기처럼 말이죠. 독신주의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생각을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보니까 뭐 비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죠. 물론 뭐 임박하다 그러면 뭐 비혼 아니라 뭐 결혼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가정이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했어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처녀 결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없어요. 때문에 바울은 처녀 결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수님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처녀면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왜요? 예, 곧 임박한 환난이 말미암아.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은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갖고 계셔요. 남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본 단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느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좀 구체화한 내용인데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 그죠? 임박한 환난이 왔을 때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족이 있건 가정이 있건 간에 환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말이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 아내를 뭐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아내와 결혼 내에서 성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 때는 결혼 제도도 종식이 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에 두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라. 이 말은 또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돈, 권력, 지식, 명예, 뭐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여기에 너무 우상화돼서 가치에 거기다 중심을 두고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가치에 너무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지 말아라.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말이죠. 부자가 됐다고 권세 잡았다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날뛰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화애락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오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라. 이런 아주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 그죠? 예, 이게 또 물질적인 문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종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너무 종말론적으로 치우치면 현실이 있다면 미래 세계가 있고 현실이 있고 과거가 종말이 세계가 있다면 너무 종말에 치우쳐 사는 사람 종말론자입니다. 그죠? 너무 현실에만 바라본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가르치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살면 100년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몇 년일까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또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흰옷을 입고 말이죠. 주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신다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 또 우리가 아는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 수도 있냐면요. 종말론적으로 말이죠 하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엉터리로 살 수 있어요. 예. 저기 어디 금산에 누구죠? 그 생마 같은 그런 친구들도 아마 다 그런 종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신자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독신자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임 여성의 0.8명밖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심각하다. 2050년이 되면 우리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네. 2050년이 되면 제가 한 100살이 다 돼갈 텐데 그때 되면 심각한 때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 부지런히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약혼자에 대한 충고, 결혼할 사람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이 얘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네. 결혼하는 사람들, 남녀들을 보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 결혼식 사진 찍고 말이죠. 비디오로 찍고 여러 가지 돈 들여갖고 화장해서 말이죠. 안에서 찍고 야외에서 찍고 그런데 맨날 결혼식 사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결혼식 사진 다 쳐박아 놓고 안 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독서의 주관이다.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면 책들을 많이 사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은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책을 얼마나 봤느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꽤 많은 책을 제가 결혼에 관한 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을 만든 걸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어요. 한 10여 권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특히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그거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혜린자매한테도 보냈나? 신성우한테도 보냈지? 네. 그래서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여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책에 나와 있어요. 특히 기독교 관련 서적으로는 더 잘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해도 부족한 판인데
결혼식만은 잘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만 신경 쓰면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이 어그러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재혼에 또 얘기합니다. 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죽으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이 죽으면 어디 가서 웃는다면서요. 예. 예. 자유하다 그러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재혼하는 것도 좋은데 주 안에서만 하라. 그렇게. 앞에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혼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혼만큼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붙였어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네. 독신주의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결혼해갖고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래서, 내가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언제 준비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30살이 넘어갖고 35, 40이 다 돼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 또 혹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아주 애누리 없이 걷어가셔요. 그래서 반듯하게 가세요. 믿음에 반듯하면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도 갖고 말이죠.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열방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열방교회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돌보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제 수고한 부모님들 돌보게 하시고, 또 이제 스승을 기억하는 그런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7장 3번째 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다양성 안에서 결혼과 재혼에 관해 말씀하신 교훈을
현재 지혜롭게 적용해서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임박한 종말을 고려한 바울의 교훈을 이 시대에 적용하되 믿음으로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은혜와 스승과 목회자의 수고를,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자와 스승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남도 복입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합니다. 288장.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면 이제 모든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이제 감사헌금, 약자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